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교회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에 있을 한인 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혹 말씀 듣는 영혼이 없더라도 저희들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루키 2장을 보시겠습니다. 루키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룻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왔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형편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도 떠났잖아요. 도움받을 데도 아예 없어요. 더욱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엔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2장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기 이제 첫 번째 받을 교훈이 하나님을 따르는 동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다른 동기가 아닌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면 직장도 잡고 부자도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요,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2장부터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근데 룻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옳았고 그게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바라고 결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도
그 결정이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때로는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걸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의 동기라면요, 만약에 직장 잃으면요, 만약에 가족을 잃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것 아무것도 받는 거 없지만은, 그리고 안 받아도 주를 위해서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 이제 재정부 장관은 내가 할 거고 돈은 내가 정말 엄청 벌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안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 내가 은 30이라도 받고 버려야겠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본심이 나오잖아요. 왜? 동기가 돈이었으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왜? 먹여주고 고쳐주고. 그러니까 뭐 남을 게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먹는 거였어요. 근데 먹을 건 다 먹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먹을 거 없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외로우니까 친구 사귀려고 오나요? 뭐 얻을 게 있어가지고 오나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 찾아가거나 다른 길을 찾겠죠.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본문이니까 잡으시고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6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때 17절에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를 불에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 17절 믿음만 돼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동기가 아주 순수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가 정말 그들의 신앙의 동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가족을 빼앗아 가실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결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다른 걸 바라고 그걸 결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으니까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결정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어떤 조서냐면,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이 무리들이 이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오, 이런 조서를 딱 만들었어요.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다니엘의 목적은 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목적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승진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을 살까? 이게 자기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걸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자기 삶의 모습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요, 무언가를 잃으면, 어떤 분은 내가 임원이었어요. 근데 임원직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삶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임원이었잖아요. 임원. 내가,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건강하고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분의 동기는 내가 여기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이런 게 목표였다면요, 신앙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동기는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그리고 이제 다시 룻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여기 2장 2절에 보면 참 룻은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동기도 순수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상황이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밭에 가고 이삭을 주어서 먹을 걸 찾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낭망해가지고 손 팔고 있을 타입이 아닌 거예요. 룻은요, 불평할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거예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룻이 지금 2장 2절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보아스를 만날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보아스 만나가지고 참 어떻게 만나가지고 내 팔자를 좀 고쳐볼까? 뭐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 삶의 태도가 룻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2장 7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2장 7절에 보아스가 와가지고 네 소녀냐 그랬더니 워커 보아스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아마 룻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될 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삭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삭만큼은 정말 잠시 쉬는 거 외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갖고 분명히 임했을 거예요. 저희의 삶의 태도가요, 정말 이래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것을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갖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유, 그게 되겠어? 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이김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마병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지 못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은 예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머리가 복잡할 때는요, 딱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 내일 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딱 그런 태도로 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 아이가 모세죠. 이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사내 아이가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낳았는데 사내 아이인 거예요.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클 줄 모르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너는 장차 모세가 될 거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거다. 이걸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석 달까지는 숨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석 달 후에는 더 이상 할 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애 울음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에 놓습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4절이에요. 4절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미리암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더니요, 놀랍게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그 상자를 봅니다. 아이를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로 삼아요. 그때 미리암이 정말 재치있게 가가지고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누구 젖먹일 엄마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 그러면 데려와라.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오죠. 그래서 결국엔 공식적으로 키울 수 있게 만들잖아요.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랍니다. 나중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1시간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 주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요,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죽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보홀 오늘 가잖아요. 무슨 일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곳이 어떻게 인도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질지, 뭐 누군가가 파괴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가스텔라우스에 있을 때요, 이제 히든 전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노방 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전도 집회를 어느 날 했습니다. 암에 걸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 암에 걸린 자매가 병원에 약 사러 갔다가 그 약사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약사가 와가지고 첫날 듣고 돌아가서 그 약국에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다른 이제 직원이 나도 가서 들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약사는 그 다음날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직원만 계속 듣는데 하루 듣고는 또 자기 약혼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정작 그 약사는 안 오고 그 직원하고 그 직원의 약혼자가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칼로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칼로 형제가 교회 이제 그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한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진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한진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일하는데 직원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인터뷰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전도했어요. 거기가 산 나르시소 교회가 됐어요. 근데 칼로 형제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령지로 된 게 산 나르시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전도했던 자기가 전도한 자매의 가족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첫 부임지로 가게 된 거죠. 이거를 뭐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큼 조금씩 한 거잖아요. 그걸 모두 다 인도해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룻기 2장 보시면요. 여기 이제 놀라운 게 저는 룻기 2장 3절 4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의 마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마침에도 이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우연히 마침 우연인 것 같은데 정말 때마침 보아스가 왔네요.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일하려고 했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 밭이었어요. 우연처럼 보였죠.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보아스가 마침 룻이 일하고 있을 때에 찾아왔네요. 그래서 네 소녀냐 알게 됐네요.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엔 결혼을 했네요. 그걸 계기로 해서 다윗도 태어났네요.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도 태어나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사실은 다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좀 부족해 보이든 넘쳐 보이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결정과 희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결국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에 안 좋아 보이면 바로 불평 나옵니다. 바로 실망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래갖고 되겠어?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혹 나쁜 일들이 있더라도요,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이용하셔가지고 더 큰 선을 이루실 거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요, 그 가운데 자기 위치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일단 최선 다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하나님이 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마귀의 역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귀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키워코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서 전도하던 선교사였는데 이제 몇 년간 전도하다가 영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헌금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수표를 써주는데 5파운드 수표, 50파운드 수표를 씁니다. 그때 당시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래서 허드스 테일러가 물어봅니다. 혹시 5파운드 내려고 했는데 공을 하나 더 붙인 거 아니냐고, 실수한 거 아니냐고, 50파운드 너무 큰 액수인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다고. 제가 원래 5파운드 드리려고 했는데 공을 하나 더 붙인 것 같다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50파운드 내겠습니다. 그래서 50파운드 수표를 갖고 영국에 돌아와요. 교회에 왔더니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냐 그랬더니 중국에 선교비를 보내야 하는데 49파운드 얼마 신랑 뭐 이렇게 거의 50파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서 50파운드짜리 그 수표를 딱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면 그 모든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일부분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요 진짜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하루 이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1년, 10년, 영원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가시기 때문에요, 섣부르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섣부르게 내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다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자기 인생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복수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그렇지 나를 팔 수가 있나? 그 분 때문에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나머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진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오해받았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았죠? 감옥에 갔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그 가문 가운데 흉년 가운데 이 곡식을 저장해서 가문 가운데에서 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상황에서 살게 되잖아요. 요셉 덕분에. 그러면서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죠.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대로 가면은 흉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엔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 요셉이 그걸 깨닫고는요,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그런 뜻이었구나. 그 대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 일부분이었을 뿐이었구나. 굉장히 놀라워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냥 잠깐의 어떤 어려움을 볼 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맞추고자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인 거지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엮어가지고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 에스더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6장 6기 앞에 있죠? 에스더 6장 1절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사왕이 있어요. 바사왕.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어요. 하만이 있어요. 바사왕을 죽이려고 이제 두 문지기가 바사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고해서 바사왕이 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사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왔을까? 우연히 잠이 안 왔는데 자기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역대일기를 그냥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라 쭉 듣는데 맞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가로되 3절에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존귀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겠냐? 하만은요 자기에게 상을 내릴 줄 안 거예요. 근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진짜 싫어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장관급입니다. 모르드게 일개 그냥 뭐 병사급이에요. 모르드게만 죽이면은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모르드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만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사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존귀한 자 잘 상을 내릴 수 있겠냐? 하만이요. 왕의 왕관과 옷과 이런 거 다 입힌 다음에 이런 자 정말 이렇게 될 거다. 이 너희가 왕을 위해서 충성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을 이렇게 쫙 돌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사왕이 뭐라고 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정확하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그리고 네가 그 고삐를 잡고 그렇게 외쳐라.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나요.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이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서 왕을 위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분이 막 더 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짜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그래서 이제 더 죽이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제 구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냐?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싹싹 빌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하만을 이제 죽일 마음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하만 십자가가 아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나무가 하만 집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나무에 하만을 걸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상을 모르드게가 받고 자기가 주려고 했던 벌을 자기가 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이 타이밍이며 이 플롯이며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기 7장 보시면요. 7장 9절에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가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딱 하면요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계속 선택을 해보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여기 보면은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이제 아람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람이 큰 군대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연합해서 아람 군대랑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그래서 둘이 이제 연합 군대를 펼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해요. 가장 교활하고 가장 유치하고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심판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냐. 아합 왕은 나름대로 꾀를 쓴 거잖아요. 변장하고 자기가 이제 왕처럼 전쟁에 나가면 타겟이 될 거니까 변장하고 군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3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 넘어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다고 했죠. 영어로는 랜덤입니다. 랜덤 아시죠? 랜덤. 그러니까 그냥 막 쏜 거예요. 솔직히 우연히 활을 당겼다. 저기 막 적군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쏜 게 아니라 그냥 막 쏜 겁니다. 근데 그 활이 갑옷 솔기라는 건요. 갑옷을 막 입었잖아요.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 사이 요 틈, 요게 갑옷 솔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그냥 팡 당겼는데 이게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 아합왕을 맞추는데 정확하게 갑옷 솔기 사이로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죽어요. 이게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근데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사이에서 죽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이거죠.
우연히 화를 당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한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코 살아보려고 가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키워코 하나님께 인도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을 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고 보호받고 인도될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무슨 결정론, 뭐 예정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거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련의 과정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그 다음 명 열왕기하 8장 4절. 4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게하시. 근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수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려줘요. 자, 이랬는데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다른 데 가가지고 7년간 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니까 수넴 여인은 아들 데리고 7년간 거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 자기 집, 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호소하려고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왕이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했던 일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수넴 여인이요, 아들이 있었걸랑요. 근데 이게 잘못됐는데 엘리사가 살려줬걸랑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과 아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요, 바로 그 여인과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 그 이야기,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그 한 일을 왕이 듣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엄청 감동됐을 거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엘리사가 이렇게 쓰임받았고 그 여인도 참 대단하네. 뭐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이, 왕이 감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넴 여인이 왔네요. 아들도 왔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그 여인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감동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들어줍니다. 그것보다 더 해줘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이 타이밍을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눈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다. 그걸 믿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만히 냅두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데 오히려 성공해요. 그런 사람을 질투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적절하게 대응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잠잠히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 기다려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님께 쓰임받고 더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아시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 아시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준비했거든요. 제가 차마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숨차지 않게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연 좋죠.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주님 뜻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결정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가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다 인도해 가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과 정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룻기 2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룻이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이요 보아스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다 들었던 거예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네가 힘든 결정을 했는지, 얼마나 네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안다. 저희가 하는 어떤 주님을 향한 결단 있잖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 있잖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의 결단과 수고와 희생을 다 들었기 때문에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곡식 단이 있잖아요. 곡식 단을 다 묶어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죽게 해라. 더 줘라. 그리고 일부러 조금씩 흘리라고도 얘기합니다.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죠. 왜? 들었거든요. 어떤 결단을 했는지, 어떤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결단과 수고,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다 좋은 본보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이 됐냐?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엔 우상을 어떻게 버렸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좋은 본이 되었다. 그것을 모든 교회들이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각처 영어로 보면은 every place입니다. every place. 다 들었다, 다 들었어.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는지,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다 들었다. 근데 제일 먼저 들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우상을 버렸다고? 아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산대? 아 좋구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결단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수고했던 그 희생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던 그 간절한 기도도 주님이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수고와 결단을 다 들었다고 했듯이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결단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룻기 2장 돌아오겠습니다. 룻기 2장. 그래서 이 룻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너 이제 여기만 오면 돼. 여기에 있으면 돼. 왜? 내가 더 그 이삭 죽도록 해줄 거고 그리고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너 건들지 말라고 했다. 너 보호하라고 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할 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라. 내 밭에 거하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아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밭에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었노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 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이 우리의 원래 위치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원래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좀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나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거 많잖아요. 아, 저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도 많아요. 별로 없다고 해도 진짜 많습니다. 그럼 은혜잖아요. 원래 없었던 인생 중에 지금 내게 갖고 있는 건 그럼 다 은혜잖아요. 내가 무엇이라? 나는 이방 여인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원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구원이며 모든 것들은 주님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요, 정말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동기는 다른 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보여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들을 다 인도해 가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기어코 하나님이 또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단, 수고, 희생,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어요. 또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지 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고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배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